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 이 말씀은 제가 술에 곤드레 나무에 취해가지고 하숙방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탁 열었을 때 펼쳐진 말씀인데, 사실 뭐 그렇게 읽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제게 그때 당시에 영적 상태로 봐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독교 방송에서 전무후무하게, 후무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무의 분명히 그때 당시까지 아무도 신앙 간증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간증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좋은 말씀 뭐 설교하려고 하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하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좀 믿기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인데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 범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찮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도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또 뭐 용서해라, 모든 말씀이 왜 그 말씀 주셨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그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67세입니다. 1946년생이고요. 제 고향은 충청북도 보울을 내는 업종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동서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물만 있어요. 그래서 한 50여 호 사는 산골 마을인데, 그때 당시로 봐서 50여 호면 작은 산골 마을은 아니죠.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 2.5km 떨어진 이웃 마을을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 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그 교회 다니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꼬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그쪽으로 데려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거기서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시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거는 어디 천당에서 나는 소리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게는 어떤 그 마음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는가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를 가면은 절에 뭐 사천왕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단청한 게 그렇게 싫어요. 저는 그 색깔 구조가 아주 싫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보내서 나왔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는 말이 없어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내가 찾아가도 되는데 그걸 가자고 해야 가는 걸로 알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청주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하숙집 형이 교회 안 갈래? 그래서 가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주일 저녁도 나가고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보기가 좋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성가대 고등학생으로서 성인 성가대에도 섰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업으로 부르는 베이스는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나간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내년도 고등부 회장을 뽑는다고 해요. 이상하게 뭐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걸 보면 자꾸만 저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회 겨우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열심은 있지만은. 그런데 저 이름을 이렇게 지목하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오후에 선배 형들이 몇 사람이 찾아와서 야, 뭐 옥중 당선돼서 내가 이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코를 빼가지고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래 그 겨울이 돌아와가지고 뭐 추운 날씨에도 책임을 맡았으니까 일찍 나가서 그때 당시 마루바닥입니다. 마루바닥에 작은 의자 놓고 저렇게 앉는 건데 마루바닥을 전부 물로 닦고 의자도 닦고 그러고서 혼자 앉아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섬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나서 야,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과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때 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목사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 방송 가서 아나운서가 되면은 뭐 이 목사들이 제한적으로 그저 뭐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놓고 하는 교회보다는 이 오히려 뭐 수백만 수천만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졸업 맞기 전 6개월 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하나님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청주에서는 사실 서울 기독교 방송이 안 들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은 이 학교 방송관이 아주 센 대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외과고 행정과에 있는 친구가 같이 그 공동 수업을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야 정석 너 나하고 같이 학교 방송관 시험 보지 않을래? 그래서 야 나는 이놈한테 중천부터 처음 보면 무슨 아나운서가냐? 그랬더니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그 코를 제 코를 끼니까 이끌려가지고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학교 방송관 아나운서도 몇백 대 1이에요. 아주 셌어요. 근데 그 학교의 방송관이 대학 방송관 중에서 서울시내에서 제일 그 화려한 활동을 하는 그런 대학 방송관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또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아마추어 아나운서로서 이제 막 휘날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VC의 유행사령부 방송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우리 대학 방송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나운서 아마추어로서는 화려하게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목표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 눈을 뜨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은 저건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동화방송을 가야 되겠다. 왜 동화방송을 좋아했는가 하면 저는 그 목소리가 전영무 씨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퇴색되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 학생들이 전영무 씨가 우리 교수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아주 목소리가 낭낭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동화의 뱀이다. 아주 낙인을 찍어놓고 이제 생활했는데 그러다가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 연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제 빨리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왔느냐고 물어요. 갔다 와야 된다. 떨어졌어요. 그럼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원을 여러 번 해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제대를 하고 복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때부터 동화방송을 나는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4학년 때 저를 처음에 학교방송관 시험 보자고 했던 그 친구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기독교 방송에 아나운서가 그때 이미 들어가서 있었어요. 야, 너희 우리 기독교 방송이 지금 제일 먼저 올해 각 방송국 중에서 시험 보는데 네가 여기 시험 좀 봐라 그래.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알다시피 나는 동안이야. 기독교 방송은 안 간다. 야, 거기서 나한테 돈을 주고 그래도 안 간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만투라고 하는 그 펜 있잖아요. 아주 잘 써주는 거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꼭 그 친구는 그걸로 이제 글을 쓰는데 이 친구가 제 원서를 대신 적어가지고 사진도 붙이지 않고 일단 원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너 며칠 날 시험 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야,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놈아 왜 자꾸 거기 오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도 권면을 하니까 친구가 또 권면하니까 갈 수 없지, 시험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지금 언론고시라고 하는 정도로 그때 이제 각 대학교에 신방과가 생기면서 거기 뭐 신방과 출신들이 갈 데가 어딨어요. 방송국 신문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신여고에서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뭐 수천 명이 왔더라고요. 그 시험을 봤는데 거기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고만장 이 언론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습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긍지가 큽니다. 낙하산 무대하고 수습 출신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수습 출신이다 하면 굉장히 긍지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사기의 권위 있는 아나운서 또 이 한국 언론 언어에 관해서 석학들 무슨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을 우리한테 계약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사기의 권위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야근을, 수습이지만 수습사원으로서 야근을 하는데 술을 먹고 친구를 배웅해주고 서울 물리대 앞을까지 바래다주고서 이제 길을 건너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건너면 건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뛰어건너다가 저도 모르게 어이구 왜 하필이면 내가 그동안 그 신문에서 많이 보던 교통사고 그게 저한테는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오른쪽이 막 이렇게 부러지고 오른쪽 여기는 심줄이 끊어지고 이마 여기 지금 상처가 있는데 뼈가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우석병원에 입원해서 7개월을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그러고서 다시 기독교 방송 직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방송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저는 아예 깜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뭐 아나운서로서는 그래도 참 우리 방송국에서만큼은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쭉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기까지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이었고 그러다가 1965년도에 제가 든 가운데에서 신병통이 생겼는데 대전에서 겨울에 어느 부흥집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신문사를 받았다 이래서 거기 한번 뭐 가자 해서 어느 분 권유로 거기를 갔다가 새벽 기도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머리에 딱 손이 얹어지는 순간 막 따따따따 막 그냥 저도 모르는 말이 팍 조금만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한 겨울 새벽인데도 비가 땀이 비 오듯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즉시 제 신경통이 뺏기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앞으로 넓게 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신앙을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절개가 굳은 신앙이었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이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아마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저를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기초가 돼가지고 시골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막 그냥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뭐 술집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성경을 얘기하고 하여튼 신앙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여기서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청년 시절에 청년부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늘 그것이 아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은 아침마다 이 다락방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갈고 무슨 절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매일같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 방송 체크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거 하니까 괜찮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당연한 걸 그렇게 알았어요. 또 옛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저 주변 동료들에게도 얘는 하여튼 그 믿음이 좋은 애다.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넣어서 이제 섬겼죠. 그런데도 이제 그때까지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넓게 사는 거예요.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호카에 찌들고, 또 낚시에 아주 광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철이 나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깊이 세상에 젖어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 옛날 새벽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제게 기도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과 약속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이래서 그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집에 들어오면 기도는 하고 자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 아나운서 후배이고 대학교 후배인 여자 아나운서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청호동에 살고, 이 양반들은 저 명일동 김사원 목사님 교회 하루 옆 건물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하니까 또 지역도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오라고 하니까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는 성결교회예요. 아주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결교회의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순복음교회가 나오지 않았으면 성결교회가 한국을 휩쓸었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성봉 목사님은 손을 여러 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결교회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뜨거운 목사님의 그런 신앙관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처리하죠. 틈틈이 또 이렇게 기도원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부르짖는 기도가 된 거예요. 금요일날 처리할 때면은 우리는 새벽 5시까지 처리를 했어요. 그럼 막 부르짖고 나면은 새벽에는 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꼭 1시간을 자요. 1시간 자고 나면 낭낭하게 나와가지고 11시 반 뉴스, 30분 뉴스를 그냥 일사천리로 해내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뉴스를 해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디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목이 갈려가지고 너는 뉴스 안 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직종을 조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 좁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냥 새벽 이 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이 12주 후에 다른 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내가 2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박근혜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한국의 기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이 기업 구조나 산업 구조가 이 재벌 중심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벌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재벌을 찾다 보니까 우리 형제 방송국을 찾다 보니까 TBC가 있잖아요. 중앙방송, 동양방송. 그러니까 기왕이면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재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성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삼성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제일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얼마나 그냥 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박근혜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역사에 꼭 필요한 존재를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그 중계방송을 하면서 2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도 이번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박근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뭐 그때 당시 얼마 전까지 기도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참 이 처리하면서 기도가 그런 식으로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도 술을 하고 담배를 했어요. 포각꾼이에요. 저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복주부터 배웠습니다. 시골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 음복주를 하지 않으면 헛제사 지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복주를 마셔야 되는 걸로 알죠. 그래 국민학교 때부터 술 먹는 걸 갖다가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술 한 말을 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먹고는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술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저 반주가 이런 거 한 병 이렇게 딱 맥주 컵에 따르면 한 컵이 나와요. 그러면 뻘떡뻘떡 마셔야 그래야 그게 반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 옛날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방언까지 주셨던 몸이 계속 술에 찌드니까 술을 소화를 하겠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체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항상 너무 먹거든. 그래서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책에 속했어요. 보세요. 금요일 날이면 막 그렇게 기도로 부르시죠. 그런데 또 저녁이면 술을 마시죠. 금요일 날은 술 안 마시죠. 그냥 매일같이 술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속에 양심이 저를 채찍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교회 집사로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네가 기도 좀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꾸만 저를 채찍질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 술을 끊게 해주세요.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기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그 아파트에 방송국 직원 몇 사람이 사는데 아주 술꾼들이에요. 같이 폭각꾼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가다가 야, 우리 뭐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냐? 가서 한잔하고 가자. 그래서 술집 앞에 가더니 들어가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을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무슨 뭐 자기가 언제부터 뭐 술 안 먹고 그래. 가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술을 좀 안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술을 안 마실 테니까 너희들끼리 마셔라. 그런데 내가 비위는 다 맞춰주마. 그랬더니 웃기지 말고 들어가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거북이 3마리. 진로를 거북이 표하는 그 진로. 그래서 거북이 3마리.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그랬어요. 아줌마 저는 사이다 하나 주세요. 한국은 사이다예요. 세븐은 칠성 사이다. 그러는 이 친구들 껄껄껄 웃어요. 천하의 주당 김석이가 사이다를 마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비웃기도 하고 막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좋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사이다 마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갔다가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불화보는 같이 해주면서 열심히 사이다를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녁 때에 저녁 먹을 때 밥상에서 이것들이 하나를 마셔야 간에 기별이 왔는데, 저녁으로는 누구 친구들하고도 짝을 맞춰서 술을 2차, 3차 가면서 마셔야 됐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술을 끊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돌이나 생일집을 가면은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한두 잔은 제가 마실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야, 오늘 만나자. 난 안 가. 그러면 야, 웃기지 말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10분 동안만 설교할 테니까 설교할 기회를 주면 내가 가기는 하지. 그럼 좋다. 그래 오라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그래 가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게 이거다. 뭐 사형리 같은 걸 얘기하고 또 술집에서 주작을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이 다 예수 믿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설교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부인들도 예수 믿는 부인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술을 그렇게 사람을 싹 끊어주시는데 희한한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담배를 저는 12살 때 배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구대학교 법조리에서 저희 집에는 그 머슴이 있었어요. 한날은 겨울인데 찬물을 따라 놓더니 머슴이 담배 피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피고서 어지러우면 이 물 마시면 괜찮아. 이래가지고 찬물을 떠다 놓고 담배를 거기서 피워본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담배 배울 때 찬물 먹으면서 배워요. 핑 돌 때 찬물 마시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도둑담배를 배운 게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내내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도 교회 그 변소가 정확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럼 연기가 밖으로 나왔겠죠. 그러면서 어떤 놈이 담배 핀다고 그랬을 거야. 그럴 정도로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 되겠다는 꿈을 거기서 접고 기독교 방송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게 이 정도로 담배가 제게 인해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역시 담배도 이걸 갖다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기독교는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어차피 문화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크리스천은 주초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상식이에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화예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또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도 나가서 하고 작은 개척교회니까 대표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성가대 할 때 또 애들을 등에 업고 집사람도 등에 업고 그러고서 성가대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 소리 안 해요. 왜?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안고 업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 반주하면서 이제 애기 업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애기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기까지 이제 그거 했는데 이런 녀석이 이게 그 담배를 피고 한다 보니까 남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야, 그 교회 그 김은석이라고 하는 놈은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제작한다는데 그 자식 그거 아주 가짜라고 말이야. 응? 아주 완전히 추락박이라고 이러면서 이런 거짓되다고 막 가정스럽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예수님과 예수님을 욕먹이는 예수쟁이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후배 우리 사모님이 오더니 그래요. 집사님, 우리 그 중등부 회장인 그 아이가 그러는데 우리 저 중고등부 부장님 집사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몽둥이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앞으로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언제 행동으로 옮길까?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아침에 빨간 카바로 되어 있는 썬담배 한 병 탁 사서 아주 땡겨서 폈어요. 그냥 하루 두 가번 피는 녀석이 껴서 폈습니다. 하나하나 죽여가지고. 그러고서 마지막 한 개를 딱 남겨놨어요.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펴야 되겠다. 그래서 11시 반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를 싹 물고서 꼬나 물고서 내가 담배 피던 폼이 어떤가 열심히 보면서 거기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서 요만큼 꽁초가 남았는데 자, 이걸 내가 비벼서 끓일까? 이걸 물에 집어넣어서 끓일까? 이걸 그냥 비벼서 끓으면 내가 분명히 주워가지고 또 불 돌려서 그 한 모금이라도 빨리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왕 오늘 내가 결심해서 시작하는 게 물에 넣자. 그래서 물에 푹 넣어서 픽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담배를 거기서 이제 다 쪼갰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 성도영신 예배를 갔는데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는지도 몰라요. 예배 시작부터 그냥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은단을 사서 집어넣고 오징어를 전부 잘라가지고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씹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은단 냄새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아냐? 은단에 이미 100이면은 그 냄새는 나쁘다. 저희가 어디 인터뷰하러 가서 보면 은단을 잡수는 분들이 있는데 은단 먹는 입냄새가 더 나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래가지고서 여기다 오징어도 넣고 다니고 은단도 넣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내동 앞을 지나가, 그때 이제 성내동 아파트에 살 텐데 성내동 앞에 그때마다 그냥 넓은 들판이에요. 지금은 집천지지만은. 그래 거기 지나가다가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거 저기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던집니다! 그러고 그걸 다 던져버렸어요. 예. 그게 결심이 이제 한 발짝 앞선 거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입 앞에다가 눈앞에다가 담배를 탁 갖다 놨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담배를 그냥 받아가지고 좀 맛있게 그냥 꿈속에서 피웠어요. 그러고 나서 딱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어떻게 그 결심을 하고 이 담배를 끊고 있는데 내가 담배를 폈다. 이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라이브처럼 느껴지면서 막 친구를 그냥 나무랬어요. 너 이놈 자식,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너 망하게 만드느냐? 막 원망을 하다가 그냥 제가 잠을 깼어요. 그러고 난 게 꿈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잘해요. 지금도 일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화장실로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서는 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속이지만은 담배 한 대를 맛있게 피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나는데 이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마지막 그 합격하는 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주시고 그것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술을 하나님이 끊어주셨죠. 담배를 끊어주셨죠. 담배가 피우고 싶지 않아요. 그전에는요, 이 포크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담배를 발로 아주 그냥 꽁초 긴 것도 그냥 비벼서 꺼요. 그러다 밤중쯤 되면 어디 가서 담배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꺼내가지고 또 피고, 그러다 못하면 막 발로 밟은 거 이것도 다 담배 해배열이 파가지고서 종이에 말아서 피고.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아픈 중독자 같아요. 담배라는 게 그렇게 인해되면은 굉장히 그게 아주 심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끊어주셨어요. 저하고 참새방앗간 지나가다가 술 두 사람은 거북이 마시고 저는 사이다 마실 때 이 친구들이 다 우리 포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 저녁에 일 끝나면 이 방 저 방에서 포카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유명한 꾼들끼리는 모아가지고 야, 오늘 저녁 이 중국집에서 몇 시에 모인다. 그럼 가서 밥 먹고 맥주 시켜놓고 그냥 들이키면서 포카하는 거예요. 담배 꼬나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봉급날 같은 때는 봉급 봉투 다 날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뭐 일에 됐어요. 낮에도 보면은 우리 하숙집에 가서 낮에 잠깐 한 시간 정도 낮거리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야 옥상으로 올라와. 그리고 올라가면 옥상에 그 안테나가 있거든요. 안테나 밑에 가면 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 밑에 가서 또 거기서 포카. 그럴 정도로 포카를 좋아했어요. 여기서 하는 무슨 토니한 게임이니 그런 게 한국에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뭐 하일론이, 로볼이니, 하이볼이니, 골프니, 바둑이 골프니 이런 게 그때 당시 말하자면 한국이 아주 포카를 휩쓰는 그 종류였습니다. 그러는데 하루는 봉급날인데 초반전은 제가 돈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시랑 나가는데 딴 김에 좀 그냥 이뤄주면서 하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이구 그동안 딴 건 한시 두시 이렇게 된 게 다 나가고 월급 봉투를 꺼내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월급 봉투를 반드시 집사람에게 갖다 줘요. 이런 그 애누리 없이 저는 거기서 제 용돈이라고 꺼내질 않아요. 꼭 집사람 갖다 주거든요.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할 수 없다. 본전은 해야지. 이래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서 하다 보니까 새벽 한 4시쯤 됐는데 월급 봉투 한 5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그럼 소저녁에는 리미트 1,000원짜리 하다가 리미트 5,000원 하다가 10,000원짜리 하다가 풀앤 하프 하다가 리미트 없어요. 그럼 10만 원에 10만 원. 그렇게도 이제 나중에 새벽에 가서 막 그냥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포커의 특징들이에요. 처음부터 풀앤 하프 하자 해가지고 그냥 막 풀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래도 도를 통했던 포카의 도의 한 경지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오늘 아침 본전만 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는 포카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모든 걸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포카를 하다 보면요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성령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 이 배팅의 절제를 하면은 찬스가 하루 저녁에 몇 번이 와요. 몇 번 찬스가 올 때에 그때만 잘 보고 그 전에는 계속 카드를 엎는 거예요. 받으면 엎고 별 볼 일 없어 엎어요. 그래도 프로브 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때는 한 번은 질러보지만 안 되면 또 엎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카드의 절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꼭 3-4번의 찬스가 와요. 3-4번 찬스가 왔을 때 그냥 왕창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그냥 앞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5시 정도 되면 다 끝나고 가야 돼요. 어느 녀석이라도 먼저 가자 하면 이건 나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살살 달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3시간 오르더니 나중에 판이 깨졌는데 보니까 본전하고도 몇만 원을 땄어요. 그게 기분 좋은 아침이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택시를 타고서 또 그 두 녀석하고 저 셋이서 참사방학간 지나가던 녀석들이 이제 차를 탔어요. 내가 이걸 입으로 시인해 주겠다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아까 화장실 가서 뭐 했는지 알아? 기도했다는 거. 본전만 해주시면 제가 포카를 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본전하고 몇만 원을 땄는데 내가 앞으로 또 포카를 한다면 나는 정말 나쁜 놈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네가 포카를 끊어?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나는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카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 전에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하는 걸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포카를 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찌들었던 술, 담배, 포카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을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낚시를 가요. 아주 낚시 광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포카 아니면은 저녁에 술 마시는 거 아니면은 주말에 낚시 가기 위해서 낚시꾼 모으는 거, 이게 아주 일과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탁탁탁 준비하다 가면 그 중에 이제 주중에 가서 이제 낚시 도구 사고 밑밥 사고 이래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람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좌대하는 거예요. 좌대라는 게 물 가운데 있는 앉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배 타고 들어가요. 그때 집사람은 만삭이어서 8개월 됐을 때예요. 거기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 선배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있다 보니까 막 소변이 내려오는데, 아니 내 선배 옆에서 여자가 용변을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뒤틀리면서 그냥 저쪽에 백군들 오라고 하면 오지는 않고, 거기서 실례할 수도 없고, 사실 실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애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다급하니까 이제 아우성을 쳐가지고 와서 데리고 나가서 용변을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로 집사람도 그걸 아주 그냥 아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제 후배 개척한 교회를 난 나가려고 할 그때예요. 그래서 한두 번 나가봤을 때니까 뭐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안 나갈 수 있고, 그래도 괜찮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주 낚시에 그냥 젖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말로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낚시가 되면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낚시를 안 합니다. 딱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동창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동창회를 일요일,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만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는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나간다. 그러나 주일날 모인다면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할렐루야 아줌마 아니면 할렐루야 아저씨만 그래가지고 그냥 간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막 철야기도 할 때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맞다고 말이야. 내가 또 받은 은혜 간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낚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낚시, 포카, 담배, 술 다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게 딱 떠오르는 명제가 있어요. 내가 술, 담배 때문에 목사 되는 것을 포기했는데 이걸 끊었다고 하면은 한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미국 이민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미국에도 가면 우리 말로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국 가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희망을 걸고 와서 이제 영락교회 안에 있는 통합처 미주하는 장로회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내 뜻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님 뜻으로 들어가는지 이 기도원처럼 좀 손덜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것이 제 생각으로 신학교를 가는 거라면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저를 죽이시든지 반신불수가 되게 하시든지 신학교를 못 가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단단하게 기도를 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무 사고도 없이 1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 밤에 공부하거든요. 그때 감격은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세상적으로 넓게 살던 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체험을 가졌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965년도에 동해 새벽기도에서 이 분가족에서 시작됐던 신명통이 나왔고, 그리고 방언을 했던 건데, 이 방언을 하고 나니까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제 한참 기도할 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철야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알았어요. 방언 기도의 맛을. 신나게 하죠. 그리고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에 풀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그 고린도서의 말씀 있잖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맡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게 사는데도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그 유익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뭐 서남기 3년에 통월한다고 이 성결교회 목사님 밑에서 그런 그 뜨거운 그 신앙 지도를 받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할렐루야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 함부로 남한테 손은 얻지 못하지만 손을 잡고라도 기도하는 안수 기도에 그 아주 열망을 갖게 돼가지고 방송에서 일 끝나고 저녁이면 한 30리 되는 버스 타고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의 처남의 딸아이가 그때 정신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1층에 살고 우리는 그때 2층에 살 텐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꼭 저녁 때 이 집에 들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차마 집사인 제 신분에 손을 딱 대고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얘 배를 열어놨어. 지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셋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른손으로 얘 배 있는 데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뭐가 막 이러면서 그냥 이 백가죽이 울그락불그락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이 싹 지나가면 매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얀 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막 눈을 뜨고서 기도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만이 물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막 그냥 몰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만 하는 줄 알고 그 걔가 참 선한데 그 선아 엄마가 그래요. 집사님 얘 배 좀 보세요.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주신 줄 알고 이 가난교를 섬길 때 여러 사람들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 제 기도하면서 치유한 받은 이 가난 환자 여전도사님도 제 평생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울어봤고 소리쳐봤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하여튼 뭐 그분이 그 후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도 하면서 나았는데 저는 그때 고쳐주신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심지어 제 딸아이는 국민학교 때 매일같이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너 아빠를 믿고 한번 기도해볼래? 하겠대. 그래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얘 오줌 싸는 것을 막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이튿날 물어봤어요. 너 어제 오줌 쌌냐? 안 쌌대. 또 그 다음에 물어봐. 안 쌌대. 그래가지고 얘가 오줌 싸는 게 여기서 다 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그런 그 은사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걸 많이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GBC에서도 제가 기도를 해오는 게 1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간 기도고 지금은 오픈 기도인데 1999년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쭉 기도해오거든요. 그래 보면 어디 가서 이런 명찰을 달면은 아니 그 기도하는 김 목사님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서 저한테 권면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소스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이 김순회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간증을 하면은 잘못하면 내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간증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책으로 써내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분이 딱 한마디 그 간증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입신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체험, 천당 지옥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천당을 체험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대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 얘기가 능력받지 못한 신자 10사람보다 능력받은 신자 한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능력받은 10명의 목사님보다 능력받지 못한 한 명의 담임 목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불우한 사람치고 잘 되지는 못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전 기도의 세계가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시간이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가 냈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가지고 저에 앞서서 두 분의 PD들이 제작을 했고, 세 번째는 아나운서인 저에게 제작 PD로서 맡겨져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명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전시효과를 노리면서 신앙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일절 그런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 만남 체험을 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쓴다,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런 분들만 각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툭툭툭툭 집어내가지고 한 2~3시간씩 전화로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던 가운데 만난 분이 아주 인상이 깊었던 분이 문명실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권사님이었어요. 감리교. 그런데 사형제 4남매인가 5남매인가 되는데 지금은 애들 2분이었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옮기고 풍기 박산이 돼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이 양반이 그냥 아주 정신 이상이 되다시피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소위 그때 당시에 정신신경안정제하는 세레피아예요. 하루 이걸 40알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주 신용사를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 안에서 계속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밖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청명색 필름 한 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이제 가서 죽어버리자, 그런 말 한 게 딱 컬러풀하게 한 장을 보여주시더래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분이 저 남산 중택에 보면 그때 당시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토목집처럼 만들어 놓고 살고 그랬었네. 거기에서 살 때인데 물을 갖다가 바닥에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길러와가지고 큰 두멍에다가 부어놓고 그래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몇 번씩 10번 이상을 다녀야 겨우 거기 채우는 거죠. 한날은 여기 채워놨는데 집에 있는 한 아이가 흙을 거기다 탁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해서 야 이놈들아 우리 모두 다 저 남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리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내 자식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는 병들게 하시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 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 안에서 들어오라고 할 때도 그 소리도 모르고 밖에서 그냥 막 몰두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 얼마나 했는지 그 기도가 끝나면서 병이 거기서 다 나아졌어요. 이 양반이 그래요. 회개하니까 다 되더라. 그래 목사님 안수기도 받지도 않고 병이 다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이 성경 말씀을 천독을 했어요. 1000번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드러나서 이렇게 하고 그 잠오는 약 정도로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이 자비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 그래서 이 양반은 그 혼자 먹는 상을 앞에 놓고 물을 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꼭 성경을 읽었는데 10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몇 페이지 구석에 있는지 오른쪽 노선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가 그냥 활동산처럼 딱 보인대요. 기억이 탁탁탁 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은사를 다 주시더래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리 안녕하 집사님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분이 그래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담 한두 마디 건넨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 쓰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게 다 무심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치부해 놓는다는 거죠. 그것도 심판날에 심판 깡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의 얘기가 더군다나 크리스찬의 말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왜? 말은 창조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로다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말이 평범하게 보면 그 말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고 또 한 분 기억나는 분은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안요한 목사님은 낮은 데로 일어서서고 그분도 제가 강정을 시켰죠. 이요한 목사님은 이 상이용사로서 아주 3급이에요. 그래서 전신이 이렇게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불어나서 마비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 한 겨울인데 어느 날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요한아 요한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놈들 누가 어른 놀리느냐고 애들이 지나가면서 어른 놀리는 걸로 알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으로 아니까 그런 걸로 알고 이놈들 가라고. 그래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시오? 난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요한아 요한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스라치게 놀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목사였어요 이 양반. 그래가지고 뭐 눈만 말똥말똥 하던 분이 일어나는데 삐그덕 하면서 이게 일어나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걷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당에서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 뒷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느 정신병자가 와서 뒤에서 저렇게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나.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와서 있다고. 그런데 빨가벗고 와가지고 와서 한겨울에 그러니까 옷부터 좀 가려주고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뭐 드릴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서 변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집을 가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번은 환상을 보는데 이분은 천국하고 지옥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당을 올라가는데 사닥다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가 딱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볍게 디디고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또 신술맞게 한 2개를 또 싹 펴놨어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3개, 4개가 빠졌는데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말했대, 항의했대요. 아니 나를 여기 올라오라고 해놓고 지금 다 빼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 사닥다리 하나의 의미다. 너는 수없이 주의를 안 지켜고 빼먹었다. 그러나 한 주, 2주 빼먹은 건 그래도 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석주, 넉주 빼먹으면 너는 그때는 이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딱 잡아줘가지고 천당을 들어갔대요. 천당문에 이르렀는데 야 툭 치더니 너 천당을 볼래 지옥을 볼래 그러더래요. 뭐 천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대개 천국의 모습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가니까 참 사람들이 모든 위로 군데군데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같이 춤을 추더래요. 하나같이 춤을 추는 거야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입모로 춤추는 사람들 트위스트 추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같이 그러더래요. 그래 이 양반이 저게 왜 저렇게 춤을 추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는 춤들 유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유행했던 춤이 바로 이 지옥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여기서 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왜 춤을 추는가 했더니 춤추는 게 아니라 하도 뜨거우니까 한마디로 그 지옥은 뜨거운 곳이잖아요. 뜨거우니까 발바닥을 땅에 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안 돼요. 그러다가 열흘 그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춤이 나오더래요. 그래 어느 그 뜨거운 물 이글이글 끓는 물 있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서 너무 뜨거우니까 힘들어서 풀장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언뜻 나오다가 쏙 빠져들어가 조금 나오다가 쏙 빠져들어가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지옥 가고 싶으면 춤을 열심히 추셔. 그 양반이 간증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난